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늘에 내리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간증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늘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성도님들과 마주할 때 이렇게 다 눈을 감고 서로 그렇게 마주하는데 이 두 눈을 뜨고서는 이렇게 두 번째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저의 간증을 딱 표현하기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선 그 찬양을 같이 함께 나누고 동영상으로 나눌 테니까는 하고서는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같이 부르셔도 됩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디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찬양을 자기 전에 가끔씩 듣거든요. 근데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같이 나누고자 오늘 틀었고, 그 다음에 저의 간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사 중에서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핵심일 건데, 주보 보시면 제가 간증 제목을 순종은 자유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느 분이 이걸 보시고서는 와, 제목 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죠. 예. 이 보면은 순종하는 건 내 맘대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간증할 때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그거는 기억 금방 하실 거예요. 송영식 장로님이 타고날 때 갖고 나온 수저가 뭐랬죠? 제가 했던 건 금수저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됐던 게 역시나 저희 조모님께서 물려준 신앙, 이걸 바탕으로인데, 저 어릴 때부터 어떠한 할머니 말을 안 듣거나 어른들 말을 안 들으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땐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죠. 이렇게 자라왔는데, 지금 제가 순종은 자유 이거 갖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수학 문제를 풀거나 다른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쉬운 것부터 풉니까? 어려운 것부터 풉니까? 쉬운 것부터 풀죠. 순종이 어렵겠습니까? 자유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자유가 쉬울 것 같아요. 순종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자유라는 말부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친인 나경 권사님만 있고 다 자유가 없으신가 보네. 여러분 안에 자유가 다 있습니까? 자유라는 거는요, 자유라는 거는 전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사전적 의미의 해석이 있죠. 사전적 의미의 해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죠.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법률적으로도 자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 자유라는 거는 뭡니까? 어떤 경계를 넘지 않는 그 선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죠. 맞습니까? 네. 그럼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개똥 철학, 철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유가. 이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있다고들 합니다. 저는 철학자는 아닙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구속을 받는 거를, 구속받는 게 없는 게 이제 소극적인 자유고, 적극적 자유라는 거는 자기 안에 갖고 있는 본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아주 생뚱맞죠? 우리 자유는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를 비롯해서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나가는 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느 학교에 가면, 미션 스쿨에 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교훈도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진리라는 거는 뭡니까? 진리라는 거는 그것도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진리인데,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진리인데 예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의문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거 말고 내가 또 찾아봤습니다.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에 속해 있지 아니하되. 그러면은 다시 저거를 거꾸로 볼 것 같으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거짓을 말 안 하는 거죠.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나가면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고서는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저는 저의 선택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간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드리는 간증은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미래의 간증의 약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앞에 선임 장로님들 또 원로장님들 계신데 그분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제가 감히 저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서는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면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우리 대선교회에서 계속 장로할 거 아닙니까? 잘리나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여기에 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전할 겁니다. 근데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던 시절에 주일학교는 이런 영상이 없죠. 그런 세상이 아니었죠. 창호지 같은 데다가 성경 말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거기다 써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찬송가가 한 20장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종이가 닳고 닳을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했는데 주일학교 예배 시작할 때마다 매일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 목소리에서 읽었던 게 뭐였냐면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이 십계명은 완벽한 우리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나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유초등부죠. 유초등부에서 십계명 매일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이 그 진리에 들어가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참 삶의 모습이고 나의 간증의 목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리에 거역하는 거, 특히 아까 그 에베소 4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거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짓은 제가 쭉 이 간증을 위해서 묵상을 하고 해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교만이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거는 뭡니까?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고, 그러면 나를 앞세우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밑에는 거짓이 존재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그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제가 한번 지금부터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저도 젊지만은 순종이라고 하면은 왠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순종이라고 그러면 현대 사회 풍조에 안 맞죠. 왜? 요즘은 나의 개성을 앞세우고 나의 독립, 순종에 반대되는 개념이 독립이지 않습니까? 독립성, 나의 유일한, 유니크한.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다못해 길 가다가 나랑 똑같은 옷 입으면 기분 나쁘다 그러죠. 특히 남성분들이 그런가요? 네. 그렇게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해 있고 이런 걸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순종이라고 하면은 저 나약한 사람, 아니면은 좀 어디가 모자른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가 둔한 사람, 참 안 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설 수 없는 사람,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말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같은 말로 복종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앞부분의 그 내용은 복종에 해당될 것입니다. 복종은요, 어떤 힘이나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굴복하는 그런 형태지만, 순종은 진정성을 갖고서는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종자는 내내 우리가 슬래브 얘기하는 그 종을 얘기하지만은, 복종이라는 거는 한자로 얘기하면은 엎드릴 복일까요? 묘하게도 옷복이에요. 근데 순종은 순수하게, 순하게 따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주님이 임재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울이 주님을 순종했습니까? 주님 뜻을 순종했어요? 안 했죠. 자, 그러면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이 누구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들과 자기 재산을 다 남기고서는 하나님이 떠나라는 땅으로 떠났죠. 여러분들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어디 땅으로 가라. 전 못 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떠났습니다. 떠나고서는 가라는 땅으로 갔더니 기껏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고서는 뭐였어요? 기근을 만났죠.
기근을 만났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 중에도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셨어요. 왜? 순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불순종하면 누가 떠오르냐면은 아마 민수기 읽다 보면은 모세의 불순종이라는 부분을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난리칠 때 바위에 명하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두들겼죠. 그건 신광야에서 했던 방법이죠. 그 물을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바위에 명하라고 하셨는데 두들겼어요. 자기가 전에 했던 방법에 의해 가지고 한 거죠. 그럼 누굴 내세운 겁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운 거예요. 나를 내세운 거예요. 이건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 안에 깔려있던 거는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데 앞쪽을 조금 보시면은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앞세운 거죠. 이거는 교만이죠. 이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말렉을 쳐가지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께 전멸하라고 그랬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냐면은 사울은 21절 한번 보세요.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를 앞세우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자,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또 거짓말도 했어요. 사무엘 앞에서 다 없애버렸다고. 그러면은 결국에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고 자기가 거짓말한 거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하면은, 즉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 그 땅에 있는 걸 다 소멸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겠습니까? 떳떳했겠죠.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평화롭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내 안에 진정한 평화와 내 안에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복종을 할 때만이 내 안에 자유로움이 생기고 평안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자, 보세요. 사울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겼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바로 엎드릴 때, 하나님을 따를 때 과연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겨뒀다 하는 그 자체는 사울이 양과 소를 갖다가 남긴 거라 같지 않겠느냐, 이런 저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게 없도록 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면, 아까 순종하는 자는 나약하고 또 좀 비겁한 것 같고 이런 자라고 그랬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하는 자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써놓은 제목 언뜻 보면은 순종은 자유, 그래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맘대로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짧은 믿음과 짧은 성경 지식을 갖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넓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